사사기 3장 31절에서부터 4장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로부터 4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5 사사기 3장 31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아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셋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는 여러 방송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오늘은 뭐 아주 문제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삼각대 그 부품을 새롭게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방송이 끊길 일이나 그런 일은 없으니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31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에훗 후에 등장한 사사 이름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한 문장으로 딱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이 아낫, 보통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진성의 딸, 이음인 이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아낫.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집안이 이방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섬겼는지 알 수 있죠. 또한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동화돼 버려요. 마음의 결기가 있었겠죠. 그래, 난 안 그럴 거야. 그런데 뭐 우리의 진심과 열심만으로 가능합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 의지와 결심과 진심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문화에 급속하게 이제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는 대신에 이방신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출생이 이게 벌써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갈이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찌그러지고 쇠퇴하고 물러났느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농기구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갖고 다니는 막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이미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철로 된 마차,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철병거죠. 선진화된 문명, 최첨단의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신도 별로야, 무기도 별로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짤막하지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굉장히 딱 잘라서 단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마다 출생이 다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무당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뭐 토템 신앙, 토속 신앙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환경이 삼가를 이겼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봤자 소모는 막대기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영혼, 신약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 문명으로 대적해오는 블레셋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발선에서는 약간 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뭐 좋은 배경, 믿음의 배경은 둘째치고 그냥 평범한 배경조차 없었던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죠. 제 주제에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이 놀랍고도 거룩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출생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함몰되거나 빠져 살지 마십시다. 그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 출신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남들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살아가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있겠으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이거 뭐 소나 물지 뭐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쓸모없는 것 뭐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함부로 재단하거나 단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출신과 배경,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점치거나 미리 예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1, 2절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파셨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3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3장 14절에 보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아니면 에글론을 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글론을 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파셨다라는 얘기예요. 파셨다. 소유권을 넘겨줬다. 사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 아래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셨던 것을 잠시 방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계속 가려고 하니까. 계속. 가나안이 좋아서 계속 그들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한번 네가 경험을 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소유를 넘어오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사단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이 뚝 떨어집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하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만 그치고 그냥 그 동일한 죄를 짓는 패턴과 행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파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에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동일하게 계속 그 죄를 반복을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일 수도 있고요. 그 표현을 바로 파셨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가다가 너무 고집 피우면 예를 들면 나 친구들 못 만나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일단 목숨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잠시 방문을 열어주는 거죠. 현관문을 열어주고 잘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나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밤새 술 먹죠. 부모님이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부모님 속을 썩힐 일만 밤새도록 하는 경우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파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여유와 공간이 사라진 그 믿음의 현실, 지금 그것을 파셨다라는 이 한 동사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주님이 나를 팔아, 나 버렸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사실 말은 파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갈망과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쪽으로 간다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알았어. 나쁜 짓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는
부모님의 마음과 뭐가 별반 다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3절, 야빈함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요. 학대했다. 그런데 3장의 에훗은 삼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적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해서 여기는 학대예요. 학대. 학대. 그렇게 좋아서 갔는데 세상이 좋아서 내가 거기 갔어. 그런데 걔가 나를, 이 환경이 나를 막 학대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처음에는 나에게 달콤하고 유혹했던 그 환경이 나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공격이 차원이 다르게 강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서 갔어요.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거죠. 아니, 학대받는데 조용히 기도합니까? 울고 불며 난리 쳐야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침묵할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학대하고 나를 심히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악소리밖에 안 나오지. 고래고래 고함치고 소리 질러야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잠시 허락. 그랬더니 심히 부르짖었더니 4절에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께서도 드보라를 이제 이렇게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에 끝절 재판을 받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사사기의 정확한 명칭은 판관기. 이제 천주교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갖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여자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온니예요. 갈렙의 조카. 믿음의 전투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장애인 에훗. 그 다음 삼갈 다음에 누구예요? 여자 드보라. 그러니까 온니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메인스트림, 즉 주류가 아니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 그랬어요. 여자도 할 수 있어. 우리 CF에 나오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메시지거든요. 여자가 하는데 네가 못해? 왼손잡이 장애인이 하는데 네가 못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드보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 산으로 가라. 전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드보라의 말을 믿고 가면 되는데 꼭 드보라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 네 싸움의 공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바락을 꾸짖습니다. 이제 내일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 전투 현장에 가는데 싸우는 건 누가 싸운다? 바락이 이렇게 싸우게 돼요. 이제 쭉 스토리를 보게 되면 드보라는 그냥 가만 둬요. 왜요? 여자니까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일상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늘의 공기를 그들의 영혼 가운데 공급하고 주입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따지면 목회자, 목사의 사명을 드보라가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후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 후방에서도 하나님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 법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좋다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여러분 대신에 싸워줄 수 있습니까? 못 싸우죠.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할 싸움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현대에서 일어나는 목회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절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일촉즉발, 이제 본격적인 전쟁과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학대했던 사람들, 그 대적들도 바락의 그 군대 10,000명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전에는 10,000명이 없었나요? 지금 동일한 패턴이 자꾸 반복돼요. 이 10,000명이 어디서 나왔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전에는 왜 안 모였을까요? 은혜가 없으니 안 모이죠. 은혜가 떨어지니 대적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다. 하나님, 저 싸울 수 없어요. 이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냐. 일어나라. 가서 현장에 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씀과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싸워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00명이 어디서 나왔나요? 용병인가요? 드보라가 집에서 키우는 사병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에 그들은 싸울 수 있었어요. 왜 못 싸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못 싸운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